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이런 지도자를 찾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한 두세 주 정도 더 해서 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에서 어떤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왕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3권이 이렇게 분립이 돼 있죠. 입법, 그리고 사법, 그리고 행정.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잘 배우셨죠? 3권이 분립이 돼 있어서 뭐 초등학교 때야 뭐 그냥 뭐 달달달 외웠지만 요즘 우리나라 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3권 분립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행정부의 최고 수장, 이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또 입법부, 이 국회의 권한이 있고, 또 사법부, 법원의 또 권한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권한이 서로 힘을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서 어느 한쪽이 막 폭주하지 않도록, 어느 한쪽이 힘을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좋은 점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그 정신 위에, 정치적인 어떤 기반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져 있죠.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잘 지금처럼 균형을 맞도록 이렇게 분립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로 몰려 있었을까? 뭐 느낌상 하나로 몰려 있겠죠. 그게 누구죠? 그렇죠, 왕이죠. 예전에 루이 14세인가요? 짐이 곧, 잘 아시네요. 그런 말을 중세 시대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의 로마 황제를 무슨 작업을 했냐면 이 신격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동전에다가 아예 새겼습니다. 신의 아들, 곧 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세기에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신이시기에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일본 천황인가요? 천황도 그런 식으로 신으로 숭배해라.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에 대대적인 박해도 있었죠. 좌우간 최근이잖아요. 최근도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죠. 그런 고대 사회에 속해 있던 나라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냐면 왕이 없었습니다. 모든 주변에 다 왕정 시스템인데 이 나라 저 나라 전부 다 왕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만은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다스렸습니까? 그때 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자들은 있었지만 그들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좀 독특한 이 정치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이 모두가 다 인간의 왕을 세워서 다 다스리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모아서 또 도와줘요. 12지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지파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도가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충청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청도 분들 어떻게 하시겠슈?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슈? 제가 사투리가 잘 안 되네. 좌우간
또 경상도 분들 또 이게 사투리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도와주질 않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좀 독특합니다. 왕은 없는데 이 옆에 지파가 두들겨 맞고 있으면 가서 도와줍니다. 같이. 약간 이 열방 가운데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두들겨 맞아요. 근데 두들겨 맞고 지고 패하고 넘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안 도와줘서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쪽이 무너지고 이쪽이 무너지고 이쪽이 무너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분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됐다고 분석을 못하고, 분석하기를 어떻게 분석을 내놨습니까? 아, 우리에게 왕이 없었구나. 저 블레셋도 왕이 있고, 뭐 옆에 온통 다 뭐 왕, 바로 밑에 이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절대 이 신 파라오가 다스리고, 아, 우리도 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왕이 없지만, 이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기에는 아직은 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먼 훗날 이제 하나님이 아신 거죠. 인간의 이 완악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절대 군주, 그 힘을 가진 왕을 요구할 것이다. 아무리 말려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한번 마음 먹으면 하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 막 좋아서 막 연애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애틋해져요. 말리면 안 됩니다. 그냥 두셔야 돼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아유 안 맞아 그러고 헤어지면 할렐루야고. 이 괜히 남자의 마음에 안 들고 여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이 계속 뭐 간섭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더 끈끈해집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못하게 하면 인간이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합니다. 왕 세우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한번 눈에 탁 들어온 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 나중엔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자 요구할 때 그 왕은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 3+1 세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라. 요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먼저 빠르게 한번 볼까요? 먼저 16절 보실까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니까 군사용 말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막 전차 부대죠. 막 뭐 비행기, 전투기 이런 아주 기동력이 아주 극강의 무기입니다. 지금 예전에 막 다 걸어가지고 뭐 창 들고 막 작대기 들고 싸우던 시절에 말 한 마리는 엄청난 무기이기 때문에 크죠. 그 다음 17절 두 번째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웬 뜬금없이 아내인가? 이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저 여인을 좋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다 정략 결혼입니다. 주변에 이 열강들하고 안 싸우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사돈관계 맺으면, 내 딸을 시집 보냈고 사위를 맞았는데 사돈 집안끼리 무기 들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략 결혼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외교력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17절 또 끝에 보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무얼 많이 쌓으면 안 돼요?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 병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결혼 필요 없고 외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은금, 재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많이라는 단어가 있죠. 많이.
지나치게 이런 뜻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딱 필요한 만큼의 군사력.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었나요? 우리 이런 나라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많은 외침을 받았으니까 우리 다른 나라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범받지 않을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힘을 키워서 우리도 저 주변에 뭐 땅 좀 빼앗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참 옳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많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왜 이 세 가지를 금지하셨는가? 여러분, 병마 그리고 아내 그리고 은금, 이 세 가지는 각각 뭘 여러분 뜻합니까? 병마는 군사력이겠죠. 군사력. 그 다음 아내는요, 외교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과 사돈지간을 맺어서 외교적 관계를 맺어서 이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동맹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동맹 국가들, 뭐 나토 동맹국, 그리고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맹국들. 그래서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지만 이 냉전 시대에는 얼마나 참 무서웠나요?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딱 껴가지고 참 지정학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은금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경제력이겠죠. 한마디로 군사, 외교, 경제, 이 세 가지는 지금 오늘날 현대, 지금 대통령 우리 후보 지금 뽑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들 막 서로 토론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나요? 저도 꼴 보기 싫은데 억지로 좀 봅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외교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방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정치를 할 것인지. 어떤 후보 보니까 핵무장하자는 주장을 하는 후보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좌우간 이 세 가지가 병마, 아내, 은금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군사, 외교, 경제력이니까. 말 끝에 력이 무슨 역자입니까? 힘이잖아요. 힘. 결국 힘을 과도하게 갖지 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왕에게 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 필요 없고 뭐 외교력 필요 없고 그다음에 경제력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과도한 힘을 갖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왕에게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뭐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왕이 될 사람에게 이 많은 힘,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 힘을 많이 갖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나? 이게 오늘 핵심적인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 계엄 선포하고 뭐 정치인들 말 안 들으면 싹 다 잡아 넣고 뭐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더 고대 시대의 왕들이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개의 권한을 다 쥐고 내가 곧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절대 권한을 줘야 된다. 이제 뭐 손들 수가 없는 분위기인가요? 저 혼자 손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또 없으시겠죠.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다고요?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죠. 왜 물로 심판하셨다고요? 그렇죠. 폭력 때문에 그랬어요. 폭력. 여러분, 폭력이라는 게 뭐 일로 와 해서 한 대 꼭 주워받는 그것만 폭력인가요? 오늘날에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폭력이라는 건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한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쏠려 있고, 그리고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억압하고 죽이고 때리는 데에 그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아 시대에 그 폭력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싫어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많은 힘이 주어지면 세상을 잘 다스릴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힘을 쓰도록 하는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필연 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힘의 전쟁을 하게 돼 있죠. 서로 강대강의 힘을 여러분 과시하는 것입니다. 네 힘이 세, 내 힘이 세. 아유, 미안해. 우리 힘쓰지 말고 좋게 말로 합시다. 이게 되지를 않아요. 한번 힘이 딱 붙기 시작하면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세우게 되고 자기 힘이 더 세다는 그걸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도록, 야, 쟤 건드리면 큰일 나, 쟤 건드리면 끝장나, 쟤 무서워,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교력,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인맥입니다. 인맥. 야, 쟤 뭐 소위 여러분 라인이라 그러나요? 라인. 저쪽 라인 건드리면 큰일 나. 여러분 자꾸 인맥 만드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맥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힘을 모으도록 자기가 규합하는 게 인맥이죠. 정치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인맥 전부 다 이 동원해서 그들 안에는 전부 다 돈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몇 명이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몇 명이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이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가지고 한쪽을 밀어내게 돼 있죠. 여러분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예요.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어우, 잘하시네. 5위입니다. 5위. 작은 이 요만한 나라에 이 5위나 되면 마음에 드시나요? 안심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벌써 이 세상 가치에 젖어 있다면, 와, 우리도 뭐 힘 좀 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자신들에게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이것이 힘이지만 우리 성도들조차도 우리 하나님보다 경제력, 외교력, 그리고 군사력 또 등등의 모든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녀들도 학교 어릴 때부터 늘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를 배우고 있어요. 성적으로, 등수로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있다. 그래서 학교로 평가를 받고, 훗날은 직장으로 평가를 받고, 훗날은 직업으로 또 평가를 하고. 최근에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양 과목이 뭔지 아시냐? 들어보셨습니까? 수학이래요. 수학.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부 다 재수 준비하느라고. 전부 재수 준비하느라고. 서울대 공대를 갔는데 공대생이 수학을 교양으로 듣고 있는데 왜 듣냐? 의대로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전부 이 직업으로 이 힘을, 또 직업으로 또 학교로 힘을 다 그렇게 배워요. 예전에 EBS에서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북유럽인가요? 북유럽 나라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북유럽에 갔더니 시험을 보는데 우리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 시험이 아니. 우리는 시험 어떻게 보나요? 칸막이 치고. 저희 땐 그랬어요. 이 책가방, 너와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책가방을 놓고 고개 좌우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의심받고. 근데 그 북유럽 시험 현장을 갔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시험 보다가 선생님을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요. 이거 잘 모르겠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그 친구들 옆에 물어보면서 막 풀어요. 그리고 우리 취재 갔던 기자들이 이게 무슨 시험이냐고. 시험이란 아는 것을 외운 것을 쏟아놓고 누가 많이 맞췄냐, 점수 4점, 8점, 12점 이렇게 해서 등수 매기는 게 시험이 아니라 서로 내가 아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내가 모르는 것을 너한테 배우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협동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다. 우리처럼 악랄하게 책가방 놓고 컨닝할까 봐. 그리고 네가 나보다 1점 더 맞아서 여러분 1점 더 맞은 게 그게 울 일입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니까.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부모들이 잘못했죠. 너 이게 점수라고 받아온 거냐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성적 받아왔을 때 혼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없어요. 점수를 아주 못 받아왔어도 야, 이렇게나 많이 맞았냐, 수고했다. 여러분,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 힘의 논리를 그렇게 해서 배우니까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신앙을 입었는데,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도 믿고 힘도 갖고 그 힘을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지나친 힘을 갖지 말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18절, 19절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왕위에 오르거든 뭘 가지고 있냐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을 말하는 거죠. 19절 보세요. 그 율법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여러분, 이 말뜻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왕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라는 전부 대신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하루 종일 말씀만 읽으면 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왕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왕이여 성경을 피시지요. 오늘 점심 먹기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심 먹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녁 잠들기까지는 어디까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는지 그 통치의 정신을 배워라. 통치의 원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냥 성경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 원리는 뭐예요? 힘이잖아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그래서 온통 더 많은 군사력을 모으고 더 많은 외교력과 경제력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때려 눕히고, 그게 세상의 통치 원리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통치자는 통치 원리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관들 법을 공부하지만 여러분, 법을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법에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렇죠. 법의 원리를 배우시고 정신을 배워야 되잖아요. 법관들이 기계적으로 여러분 법을 적용하기 전에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법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여러분 약자를 위해서 법을 만든 거잖아요.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고 돕기 위해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게 법의 원래 취지고 만들어진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 기술자가 돼서 법을 요리조리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헐령 비헐령 전부 다 그렇게 적용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자기들의 집단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죠. 800원 횡령한 사람은 직장에서 자르고, 수십억 횡령한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고. 그러니 여러분, 힘을 가져야 된다. 집안에 여러분 의사, 검사, 판사자 하나 들어가면 어때요? 겁낼 거 없죠. 몸, 그다음에 법, 온통 거기다가 집안에 목사까지 있으면 더 좋다며요. 영권, 물권 다 쥐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정신을 배워야 한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정신이 뭐냐, 이걸 물어보셔야 되죠. 그냥 우리가 골리앗의 키가 몇이고 다윗이 물맷돌 몇 개로 어디를 때려 맞췄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몰라도 알면 좋겠지만,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불건전하게 보실 분들이 계실까봐 밑에 손을 받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 단어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서, 율법서와 선지서,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인데 성문서, 율법서, 선지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가 뭐예요? 강령이라는 게 이 옷깃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 올리면 쫙 끌어올려지는 것. 성경을 한 단어를 끌어올려 봐라, 그러면 다 딸려오는데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온갖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모든 계명에 다 들어가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레위기, 우리가 레위기를 많이 오해하는데 레위기 되게 섭섭할 텐데, 레위기는 그저 제사법만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19장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결론으로 레위기 19장을 몇 구절만 좀 보여주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 레위기 19장 10절 11절 보실까요? 포도원 열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 따지 마라. 에?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농사 지은 거 다 따지 말라고. 그 다음에요, 따다가 떨어진 포도 어떻게 하라고요? 줍지 말고. 따지도 좀 남겨도 두지만 따다가 떨어진 것도 줍지 마라. 여러분, 우리 수입이잖아요. 포도원 수입이잖아요. 그거 악착같이 다 내가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포도 수확을 많이 얻어라. 그래서 경제력, 그래서 그 돈으로 병마도 사고 그 돈으로 외교력도 키워서 더 강국을 만들어라. 이게 세상의 통치의 원리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좀 흘려줘라. 네가 다 벌었다고 쟤는
나보다 공부 못해서 월급이 적은 거야. 쟤는 나보다 일 적게 해서 돈 적게 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놔둬라. 좀 도와줘라. 11절도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해서, 전부 다 뭐예요? 도둑질, 속임, 거짓말은 전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다. 너무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마라.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질하지 않도록 그냥 도와주면 여러분 도둑이 없을 수 있죠. 악착같이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잖아요. 우리 죽겠다고. 일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그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너희들이 더 많이 살고 그럼 그런 사회가 행복합니까? 왕이, 여러분,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레위기 19장 13, 14절 보세요.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마라. 착취라는 게 임금 착취입니다. 정당하게 수고한 것을 줘라. 너는 조금 덜 벌어도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물론 네 손해가 있겠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냐. 얘네들은 굶는다. 네가 품삯 주지 않으면 굶는다. 줘라. 그리고 14절,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참 얼마나 끔찍한 이 사회입니까? 귀먹었다고 못 본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마지막 16, 17절 보세요. 돌아다니며 사람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어디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정신, 사랑의 원리가 전부 다 이렇게 다 따지 말고, 줍지 말고, 속이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여러분, 아까 우리 14절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4절 보세요. 맨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게 왕에게 율법의 등사본을 넣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게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맨날 재물 잡아서 죽이고 제단에 뭐 바치고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웃들의 이익을 도모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율법이 가르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통치의 원리. 마지막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사랑하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다스려라. 이게 열방은 힘으로 다스리고 착취하지만 내 백성들은, 내가 세울 왕은 그렇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이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마 필요한 만큼 가져라. 은금 필요한 만큼, 외교력 필요한 만큼. 나머지는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다스려라. 여러분, 이런 지도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예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코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지도자란 뜻도 있습니다. 제사장 이퀄 지도자, 왕,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왕 지도자, 즉 왕 같은 지도자, 왕 같은 제사장 다 같은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려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교육에 우리가 젖어서, 그래, 힘이 있어야 다스리고, 힘이 있어야 나 무시하지 않고,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인간 대접 받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시죠. 힘이 있으셔서 그렇게 달리셨던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원리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스리신 모습인가? 바라기는 점점 많은 힘을, 그리고 강한 힘을 우리 대한민국도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전부 다 대선 주자들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물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 눈에는 염려스러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다 따지 않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율법의 정신을 가진 그런 지도자 우리가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바라기는 또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다스리라고, 우리가 대통령은 못 되고 장관은 못 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일상 속에, 직장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